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살아 숨쉬게 하시고 또 거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활동하게 하시고 생명이 유지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까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오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영의 촉감도 감촉도 그런 감지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숨쉬는 순간순간이 창조주신 아버지와 늘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만 우리 인생은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피조물의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은혜로운 삶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먼 곳에서 주님의 얼굴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여 찾아 나온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종말이를 돕는 문답 해설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세 지말에 그리스도가 왕래하는 모범적인 교회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기처럼 말려 올라간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점점점 거쳐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닫혀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그런 또 그 구약의 예언이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이제 멈춰져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이 강성하니까 어두워지겠죠. 그것과 아울러 하늘의 은혜가 점점 거쳐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점점 이렇게 희미해져 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번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에게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요. 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지요. 내 마당만 밟는 자들아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사야 1장에 보면 내 뭐만 밟는 자라 그랬다고요? 내 성전의 마당만 밟는 자들아 하면서 내가 너희들 제물 받지 않겠다. 그때가 BC 700년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말라기서에 가면 완전히 하나님의 노가 극에 달해서 성전문 저거 닫아라.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문 저거 좀 닫아라 라고 하실 때가 BC 400년이죠.
그러면 몇 년이 지났어요? 이사야부터 300년이 지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400년이 지나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배가 제사가 회복되어 있었나요? 더 악해져 있었나요? 악해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 BC 70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점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악해졌죠. 말라기 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극노하셔서 지금부터 너희들하고 내가 상대 안 한다 하고 선지자도 안 보내고 꿈과 환상과 이런 것도 없고 예언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등을 돌려버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터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뒤집어 엎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죠. 언제? 어디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암흑 속에 있었던 이 종교계에 완전히 새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회가 발칵 뒤집혔죠. 그 여세를 몰아서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잖아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지금 여기까지 미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점점 기독교가 전파되다가 이제 중세 때 저 천주교가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하나님이 또 새로운 바람을 종교개혁을 통하여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또 잘 왔었는데 지금 또 어둠이 땅을 덮는 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럼 이대로 끝이 나느냐? 아니죠. 다시 한번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케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위에 한번 드러내신다고요. 그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문도에게 성령을 붓고 특별히 12사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게 하셨던 것처럼 재림의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들에게 강력한 성령을 입혀서 전 세계에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는 영적 부흥이 한번 일어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에.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했던 유대 종교도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기점으로 부흥을 경험했듯이 이 종교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고 힘이 없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그 교회에서 또 말씀으로 양육받은 12별의 면류관을 쓴 교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신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인가? 근데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가 왕래하는 교회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은 어떤 교회에 왕래를 하고 어떤 교회를 찾아가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면서 슬퍼하시는가 그 내용을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래하는 교회, 예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과 1장 13절이 본문인데요. 우리 먼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래하는 교회로서 마릴 교회의 모형이 되는 곳은 어디인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로서 이들은 마릴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밝힐 7 금초대이다. 자, 소아시아, 터키에 있었던 이 에서버두사 빌라,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 교회는 뭘 상징한다고요? 완전을 7이라는 것은 뭘 상징한다? 완전과 또
완전수 7과 또 7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완전과 전체, 전부, all.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7이라는 말은 완전수 7이기도 하지만 전체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모든 교회에 보낸다. 그리고 7교회라고 한 것은 이 7이라고 해서 완전한 교회가 되려면 이 7교회에 내가 칭찬한 것은 그대로 너희들이 갖추고 책망하는 것은 다 잘라내 버릴 때 내가 기뻐하는 온전한 완전한 교회가 된단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옛날에 AD 95년에 쓰여졌고 이 내용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AD 95년이니까 그렇죠. 오래전에 그냥 예수님이 이 7교회에 한 말인데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는 열리고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이제 유튜브나 방송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드디어 계시록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계시록이 성취되는 시대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 지금 많이 일어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을 통하여 시대를 알리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주목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을 맞이할 심령교회가 어떻게 완전하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배웠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 심령 성전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앞으로 붙들어 줄 것입니까?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예, 여기 보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했나 모르지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이거는 시제가 뭘까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여기서 뭐로 나와요? 하리라, 주리라, 붙들리라. 현재면은 굳세게 한다, 도와주고 있다, 너를 붙들고 있다 이래야지 현재지. 리라는 영어로도 보면 will을 써요. I will strengthen, I will help, I will hold. 그래서 미래로 써 있어요. 한글이나 영어는 미래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과거로 돼 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했다.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었다. 이미 과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과거를 한다? 예언적 과거. 예언적 과거. 이건 뭐냐면 앞으로 그렇게 할 건데 확실하게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정해졌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뜻을 정한 순간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저 블레셋과 싸울까요 말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싸워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할까요? 붙였다 할까요? 아직 전쟁도 안 치렀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과거로 표현해버린다. 하나님은 이기하시겠다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 전지하신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와주고 붙들고 강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한 거나 다름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과거로 써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날 것이라가 아니라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미 과거로 쓰는 거예요. 700년 후에나 있을 일을. 왜?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예언적 과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면 뭐 반드시 이루어내요. 이분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수천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고 잊어버리지도 않으셔. 우리 인간은 언제 그랬는지 뭐 며칠 전에 한 말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꼭 기억해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담대함인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러면 놓지도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이미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도와주신 줄 믿고 담대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 특별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내가 너를 요새로 만들리라 이 뜻이에요. 강한 요새로 만들겠대요. 어떤 누구도 침공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만들어 놓았대요. 이미 우리를. 근데 우리는 우리 정체를 잘 모르는 거죠. 자, 오늘은 주제가 특별히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 1장 13절에 나와요.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고 7별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사이를 다닌다고요?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나온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해줘요. 20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7별과 7 촛대는 비밀이다 이러면서 비밀이 19절 20절에 이 비밀이 뭔지를 내가 알려줄게 라면서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참종. 자, 여기서 종은 뭐로 묘사가 돼 있어요? 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은 이 참종들, 예수님이 붙드시는 별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함께하는 참교회의 모습은 뭐다? 7 촛대는 참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 재림의 주님을 보여준 모습은 바로 재림하는 나는 금촛대 같은 교회를 왕래하고 참 별빛같이 빛나는 종들을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뭐가 있고 뭐가 있다? 그렇지 않은 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촛대가 있다. 별은 뭐처럼 빛나야 돼요? 어디에서 빛나야 돼요? 하늘에서 별빛같이 빛나야죠. 밤하늘 비춰줘야 되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나오는데 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떨어져서 물샘에 떨어져서 쑥물을 내서 사람을 죽이는 별이 나오고 또 계시록 12장에는 누구의 꼬리에 사로잡혀 있는 별이 나오던가요? 붉은 용에게 하늘의 별 3분의 1이 끌어내림을 당해서 그렇죠? 그래서 쑥이라는 그 별과 그리고 3분의 1이 용의 꼬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붙드는 종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불빛이 비춰서 불이 비춰서 어둠을 밝히는 촛대가 있는 반면에 꺼져버리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촛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 이 금촛대는 빛을 발해야 되지만 또 어때야 된다고요?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건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으면서 사명을 감당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변질되지 않으면서 사명을 감당한다. 그게 뭐예요? 충성된 거죠.
자, 충성된 교회는 어느 교회? 충성을 무장하라. 7교회 중에서 충성무장교회가 어디예요? 그렇죠. 서서 충성. 예,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거니시는 교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종이 되려면 이 충성, 변질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서머나 교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변질이 없어야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나중에 그 부분을 또 공부하겠습니다. 별과 촛대에 비밀이 있다. 교회가 목양에 옳은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종들이 떨어진 별과 같이 그 능력을 상실해 가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래하는 교회와 그의 손에 붙들린 종이야말로 끝까지 남아 주의 역사를 진행하며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이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악한 마귀는 별을 끌어내리려 그러고 촛대에 불을 끌려 그래요. 그래서 이 오늘날 많은 이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 이런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둠의 세력에게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자, 7별의 비밀이 있고 7 촛대의 비밀이, 이건 비밀이래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시기를 7별은 뭐다? 7별은 7교회의 사사여 주의 종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별이 있고 예수님이 거니시고 왕래하고 상종해주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별이 그 촛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어떤 내용이 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교회죠. 그렇죠?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비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특별히 어떤 교회에 주님이 왕래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빛을 발한다는 것은 복음의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켜 의를 획득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죄를 씻어 주셔서 그 공로를 다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공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그것은 어쩌다 한번 할 일이 아니고 무슨 생명축제 때 그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늘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읊조리고 찬송하고 높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입에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읊조려져야 되고 하신 일이 찬송되어지고 설교되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붙드는 종이 되고 주님이 오셔서 거니시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교회에 왕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감사,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늘 내 심령 속에 감사로 구원의 감격으로 남아있을 때 주님이 그 심령 성전에 오셔서 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옆에 있으면 늘 너는 나만 생각하고 내가 한 일을 너는 늘 감사하네. 나는 네 옆에 있는 게 참 좋다. 그러는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야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좀 일찍 마치겠네요. 자, 소아시아 7교회에 배워야 할 교훈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에베소 교회에는 뭐 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첫사랑 그러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또 우리는 첫사랑 그러면 자꾸 주님께 향하는 사랑만을 첫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 하고 사람만 사랑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질투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을 향한 관심이 끊어졌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고 덕을 보이고 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왜 너무 삭막하거든요. 주변이.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는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친절을 베풀고 웃어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맨날 제가 시장을 지나가니까 그 시장 아주머니 또 할머니들하고 이제 친해서가 맨날 아유 목사님 오셨냐고 그래서 얼마 전에 교회에 있던 만두를 가져가서 좀 삶아서 좀 나눠 드세요. 시장 아주머니들한테 드렸더니 말 저만 지나가면 이렇게 인사를 하고 반갑게 맞아줘요. 그 늘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힘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가면서 인사라도 한마디 하고 아이고 수고하시죠 하고 웃어주면 그분들이 마음이 풀려요. 그래서 유난히 오늘 배웠다 그지? 그것이 너희는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 되는 거라 했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 그렇지. 그게 착한 행실이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은 바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서 비치는 빛과 소금의 맛을 보면서 어찌 알아요? 그들이 어떤 모습, 어느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 돌아올지.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서 위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아래로 옆으로는 누구에게? 예,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 서번화는 뭐 무장? 충성무장. 뭐 할 때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참 일은 시작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끝에 가면 흐지부지 정말로 어려워요. 충성하는 거. 여러분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있나요? 예, 여기는 충성하는 사람들만 모였네. 여러분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까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가 필요한 거고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자고 챙겨주고 또 벌금 거두러 다니는 유난히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끝까지 우리 강도사님 요즘 성경 암송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벌써 2년 가까이를 하고 있네. 꾸준히 참 충성되지요. 우리 강도사님 같은 분은 참 보기 힘듭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서번화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부탁하셨던 것처럼 그런 충성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버가모는 말씀을 무장하라.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날선 검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가모.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게 한 장 이렇게 읽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니요. 우리가 꾸준히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 우리도 모르게 뭐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요? 말씀의 영향력이, 기운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이면 강력한 영의 건강을 가진 그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회복하라, 충성 회복하라,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무장하라.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사상 무장. 사상을 무장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잘못된 거짓 교리나 이런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순교적인 사상으로 믿음을 딱 지키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사상을 무장해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 붙들고 나는 끝까지 승리할 거야. 말씀 무장을 하겠다. 그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었거든요. 이세벨.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에게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 잘못된 가르침 따르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서 순교적인 각오로 사상을 딱 무장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은 무슨 잘못된 사상들이 막 들어오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걸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말씀들이 도처에 있고, 이 요한계시록을 강조하고 말세를 강조하면 뭐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연월 일시를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도적같이 올 거니까 깨어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때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대는 행위를 무장하라. 행위 무장.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그게 뭘 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계시록 깨끗한 세마포. 어디에 나오나요? 몇 장에? 혼인잔치 나오죠? 계시록 19장에 가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뭘 준비했다 그랬어요? 몇 장 몇 절에?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면 안 되죠. 그것은 세 가지로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행위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빠지면 우리는 세마포를 안 입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멀리해야만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 깨끗한 행위로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뭘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이 보이고 가진 것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라갈 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했듯이 우리도 적은 능력으로 너는 끝까지 나를 잘 쫓았다라고 칭찬을 듣는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랄랄랄라 노래만 부르지 말고 눈물로 회개하라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단어만 한번 새기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7 금초 때 교회처럼 우리는 무장이 된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충성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사상을 무장하고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항상 회개함으로 세마포를 깨끗이 빨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 듣는 신부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7교회는 구약에서 어디서 똑같이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조 목사님 설교에서 나왔었는데 본문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이사야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의 옷을 입으며 우리의 떡을 먹으리니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할 때 그 주님께서 그들의 피까지도 정결케 해서 피까지도 정결케 하고 그들을 거룩하다 칭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렇게 붙드는 교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피까지도 정결하게 하듯이 온전하게 거룩한 신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까지도 정결케 해서 거룩하다 칭하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거룩한 예수의 신부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들림받는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대로 버릴 것 버리고 채울 것 채워서 7 금촛대를 이루어 주님의 짝이 되는 예수의 신부가 되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야 주님의 손에 붙들린 별이 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이 왕래하는 금촛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온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무장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또 각오하고 결심하고 또 두 주먹을 불끈 치며 나도 이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한 것들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힘을 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압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재림주의 음성을 듣고 들려 올라가는 신부의 반열에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